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꿈이 없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낭망한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현실을 비관하며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목표를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뛰어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계속 주신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들려주심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마음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앞장서 이끌어가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기록을 먼저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인생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여 있지만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희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비전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희망의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약속, 그 명령,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한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에 대한 희망도 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또 긴박한 상황에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픈 생존 가운데 위협받는 상황 속에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고단했고 지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쳤습니다. 피곤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필요했고 안정된 처소, 주거 환경, 모든 생존의 안정된 여건들이 매우 필요하게 느껴졌던 그 상황.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는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다시 상기시키며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붙들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지 말고 힘든 상황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려 하지 말고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그 약속의 땅, 주겠다고 한 땅,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이 장애물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희망이 생깁니다. 그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요단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애물, 환경적 어려움, 문제가 있어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안에는 32,500가지의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성취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약속, 장수에 대한 약속, 장래일과 미래에 대한 약속, 형통과 행복에 대한 약속, 죄사함에 대한 약속,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영생 천국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리고 보상과 면류관에 대한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서면,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2026년도 어떤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구속사의 사역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말씀이 충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신앙으로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해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희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준비한 견고한 성읍, 크고 완전한 성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고요. 비록 작아 보였지만 아이성도 있었고요.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성읍들, 군사들, 모든 것이 정비되고 준비된, 전쟁에 준비된 그런 사람들, 성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헷족속이 나오죠. 그들은 바로 철기 문명으로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바로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내쫓으시고 진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며 분배받아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다면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며 봉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땅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지난해 11월 달과 12월에 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의 말씀 본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남부 지역을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북부 지역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내쫓고 그 성읍들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었고 무기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힘을 모아 연합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했고 그리고 지혜도 부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무능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믿음의 과업이 가능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원수를 제거해 줄 거다.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방해꾼들을 없애줄 것이다. 모든 대적의 공격을 막아줄 것이고 결국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고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대적하는 것, 공격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죄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2026년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누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며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임재하시며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앞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은 문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같은 대적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권능의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날마다 경험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체력이 약하거나 정신력이 약하면 주변에 힘 있고 강한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강한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나라도 국력이 약하면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강대국의 소나기에 휘둘려 놀아나게 되고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고 놀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에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듯 하늘의 새도 땅의 짐승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먹이사슬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치인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강의 통치자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안전과 국민의 삶의 그런 평안함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치판에 싸움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집안 싸움하듯이 맨날 티격태격하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 질투, 이런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있고, 이 어둠의 역사,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국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담대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강한 군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 사단 마귀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무너지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소유와 내 믿음과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안전하도록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대국이 되어야 하고 군사대국이 되어야 하고 신앙적으로도 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원수 마귀가 쉽게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력하거나 약하게 되면 맨날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쫓겨 지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절대로 세상에 나가 기죽지 말고 어깨 당당하게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들어갈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신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두려움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 약속의 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 말씀 듣고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